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쭉 전개해 오다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인데 이 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 치고는 조금 한편으로는 좀 유치하기까지 하고, 이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글인가 싶을 정도로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편가르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넌 누구 편이냐? 넌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조금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의 논리적 전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었다는 게 뭐냐면, 참된 크리스천은 누구냐? 실은 결국은 그게 다 영역의 문제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에 여러분이 좀 초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당신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고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속해, 어느 편에 속했냐를 묻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소속이 분명하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역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재편성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우주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이 재개편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를 자꾸 헷갈리게 혼미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자꾸 혼미하게 합니다. 그도 그렇듯이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인 줄 자꾸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자꾸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이 나에게 그 어떤 규정을 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본분,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개편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탁월한 정치인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거룩한 스피리추얼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능사능란한 비즈니스맨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경건한 스피리추얼 비즈니스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선생님이 필요하고 영적인 목사, 장로, 집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삶과 모든 그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재배치하는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속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많은 말씀을 드디어 마무리하면서 왜 어디에 속했냐, 이 영역의 문제를 사도 요한이 들고 나오느냐? 그것은 이 영역의 문제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거대한 우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우리는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역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우상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마치 우리가 편지를 쓰다가 PS, 포스트스크립트 해가지고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피하라. 그게 편지의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의 영역 문제가 누구에게 속하냐의 문제가 우상의 문제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상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데, 우상 이야기를 하려면 십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보다시피 이 우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조각하거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뭐 손을 비비거나 고개를 조아리거나 그를 섬기는 이런 것 하지 마라. 그거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우상은 우리 앞에 있는 조각물 이상입니다. 그렇죠? 뭐 저 평양에 있다고 하는 김일성 그런 동상 그 이상입니다. 혹시 이민 오면서 가져왔다고 하는 그 불상, 그거 이상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렇게 뭐 초상화, 뭐 조각품이 그렇게 별 의미 없이 나타날 수 있지만 훨씬 더 우상은 그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지막 계명은 일맥상통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우상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아까 이웃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탐하는 것, 정말 갖고 싶은 것, 그냥 단순히 견물생심의 탐이 아니라 그걸 가지면 살 것 같은 것, 그것이 뭔가 나에게 의미와 목적과 삶의 재미, 펀, 어떤 새로운 맛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말이에요. 그 탐하는 것이 뭐냐? 결국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탐하는 물건이나 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중앙 무대에 올라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끄는 그 것이나 그 사람,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 좋은 것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흉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참 좋은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사랑하며 살자고 하는 아내나 남편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직업일 수 있고요, 내 취미 생활일 수 있고, 내 운동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커리어요, 야심이요, 개인적인 꿈과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대용품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이 단지 깎아서 만든 조각품만이 우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수많은 것들과 사람들이 우리의 우상으로 둔갑해서 우리 앞에 거대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우상으로 변해 우리를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우상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낸, 진품을 흉내낸 모조품이라고 우상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선전 보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맞아요. 그 유사품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true, true, true. 진짜, 참. 너무 거짓이 많고 너무 유사품이 많고 모조품이 많으니까 참, true. 여러분, 기름이 다 기름이 아니잖아요. 참 기름이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이게야말로 참기름 하듯이, 그것도 요즘 못 믿어서 진짜 정말 순참기름 얘기하듯이 진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조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한 사도가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된 우상, 이 모조품, 하나님 대용품에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참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대적인 그런 물살을 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엄습하는 거대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좀 가공할 만한 세력으로 우리 앞에 우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의 우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세계 방법국에서 이사 와서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 노동의 한 만큼 그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미국을 멜팅 팟, 그래서 여러 문화가 같이 와서 녹아서 어시밀레이션 되는 문화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 멜팅 팟이 아니라 샐러드 볼이라고 얘기합니다. 샐러드 볼. 샐러드 볼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 배추가 있으면 배추, 도마도가 있으면 도마도, 파인애플이 있으면 파인애플, 정확하게 자기 색깔을 가진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샐러드 볼을 만듭니다. 그냥 다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색깔, 자기의 특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거를 우대하고 존중해야 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이 사회가 아주 이 미국 사회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미국 문화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와 같이 다문화, 이민자의 나라, 이런 면에서 참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오는 또 다른 부패가 뭐냐면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뭐냐? 뭘 믿어도 당신네 나라에서 믿던 종교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와서 잘 신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모두가 종교와 상관없이 저 위에 꼭대기에서 다 만난다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에요. 서로의 문화를 존경해주고 우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까지는 참 귀한데, 그거와 더불어 들어온 부작용이 뭐냐면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위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이건 뭐 옛날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고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초기 대학 사역 때 그 빌려보던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때 모든 종교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성찬식을 같이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미 30년 전에 이 일들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체화돼 가지고 결국은 저는 이 동성 결혼을 미국 대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까지도 저는 이런 문화의 유산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가 어마어마한 우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유치한 질문이 유치하지만 때로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일 수가 있어요. 한번 답해 보세요. 아돌프 히틀러가 지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아마 여러분이 금방 내리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인도의 영웅이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는
지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질문보다 답을 더 빨리 했나요? 더 늦게 했나요? 여러분, 뭐 답할 필요가 없어요. 참 유치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질문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성도들은 여기 앞에 심판대 앞에 나와가지고 역사의 인물들 딱 보면서 뭐 이순신 장군 어디로 갔다, 뭐 을지문덕 장군 어디로 갔다 이러면서 땅땅땅 하면서 우리가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치한 질문이 제가 얘기한 대로 정곡을 찌르는 이슈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문화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 전부 다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유치한 질문에 선뜻 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그 당시 문화적인 대세가 무엇인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끌고 가고 있는 조류가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the way, 그 진리요, the truth, 그 생명이니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다른 예외가 없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maybe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없느니라. period. 딱 찍었어요.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State of the Union speech 연두교서를 딱 들어보는데 미국이 이제 최대 강국이 아니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period. 그랬더니 박수를 막 받더라고요. 저도 period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period. period. 아멘. 아멘. 박수 안 친 사람은 뭐예요? 에? period. 다른 옵션이 없어요. 제가 얼바인 시티 카운슬 오프닝 하는 이 새해에 개회 기도를 부탁받았어요. 또 우리 교회 최 집사님이 시장이시니까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Yes, I will go. 그때 허락을 했더니 가이드라인이 턱 왔어요. 기도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딱 봤더니 In the name of Jesus, our Father in heaven. Father, 그 다음에 In the name of Jesus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고 가이드라인이 왔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는 나는 기도할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I'm so sorry. 나는 크리스천 파스터에게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서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디클라인을 했습니다. I understand. 여러분, I understand. 왜 그렇게 하라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왜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중함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That's a culture. 벌써 우리나라 이런 컬처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들어왔어요. I cannot do that.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 영향권 안에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종교 다원주의가 맞다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거짓이고 전부 다 불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전부 다 틀린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작정하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선교 주일로 지키는 것도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새벽기도 헵시바로 모여서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화면에 올려놓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주여 힘있게 외치고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종교다원주의가 맞다면. 그러나 교회가 교회됨은 복음의 유일성에 있습니다. 복음됨은 하나님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period. 바로 이 말씀에 교회의 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베델 한인교회예요. Korean Church. That doesn't mean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라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한인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미를 둔 교회라면,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향상하고 증진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면, 여러분 아예 교회를 하지 말고 한인회를 하는 게 좋아요. 한인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나아요. 한인들끼리 모여서 조기축구회를 하는 것이 한인됨을 프로모트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교회됨은 한인교회든 라티노 교회든지 차이니즈 교회든지 간에 it doesn't matter.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유일성에 교회의 존재 가치와 그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짓밟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앞에 빙빙 돌면서 저주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서로 리스펙트 하세요. 그러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에 그 허점 속에서 종교다원주의로 빠지지 마세요.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거대한 우상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단연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애, feel good의 우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이 feeling good,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달려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가 성경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느낌이에요. 내가 판단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가치관 속에 옳고 그름, 그냥 단순히 좋고 나쁜 정도가 아니라 옳고 그름까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feeling good, 자기에게 좋으면 그게 옳은 것이고 feeling bad이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악이에요, 악. 선과 악을 나누는 척도로 자기의 feeling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일 악한 게 지루한 게 제일 악합니다. 아이들은 지루한 걸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악리나 다를까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뭐 컴퓨터, 뭐 손으로 만지고 있는 아이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재미없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교회에도, 특별히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제가 유스그룹, 엘리멘터리, 유초등부 전도사로 맡았을 때는 그런 거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원칙대로 했어요. 1시간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이렇게 갔어요. 뭐 거기에 뭐 어와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익사이팅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거,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그냥 고지곧대로 그냥.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지루하면 악이야. 지루한 예배, 지루한 설교, 지루한 찬양, 그건 전부 악이에요. 그런 예배, 그런 설교 듣지도 않아요. 겨우 3분, 4분 기도하면 끝. 그런 아이들을 1시간씩이나 붙들어 매가지고 무릎 꿇히고 신앙교육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가 지루해라는 말이 아니고 설교를 지루하게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예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리하게 길게 끄는 것, 그건 직무유기일 거예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떤 거는 지루한데 진리가 있고 따분한데 진짜 배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 feeling good, 자기가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이런 가치 판단이 이 시대의 거대한 우상으로 우리 앞에 엄습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위크의 게리 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명령은 국가적, 개인적 우선순위가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애국적이고 here comes 종교적 의무가 되어버렸다. 재미있어야 돼요. 종교적 의무예요. 나르시즘의 문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기 도취는 미국인들을 가난과 인종차별과 비정의를 못 보게 하는 장애물이며 괴로워하는 양심을 잠재우는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일부러 거론하면서 설교 강단에서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비판적인 건 더더욱 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미 지나간 하나의 역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근처에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정교회가 지금은 더 이상 우리 앞에 없지만 그 수정교회를 이끌어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쓰신 Self Lov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기애, 자기 사랑.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애, Self Love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의지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애예요. 시작이 자기애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조류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기분, feeling good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런 문화적인 급살물에 이런 캐치가 딱 맞물려서 히트 작품이 된 게 어쩌면 수정교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인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God loves you and so do I. 기억나십니까? 그 텔리캐스팅 되면서 이 TV 방송이 되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대가,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아름다운 저런 예배실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와, 대단하다. God loves you and so do I. 그 말 하는 순간에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한테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그 모든 것, 그게 현대적인 문화와 딱 맞물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애가 기초라고요? 자기애가 the basic will이라고요?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자기 부인을 가르칩니다. self-denial이 먼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이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지, 자기 애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self-love가 아니라 self-denial입니다. self-denial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금 그 교회는 우리 앞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전 세대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대에 있었다가 사라진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영역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재개편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사고와 또 가치관이 다시 제대로 줄을 맞춰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그분 때문에 내 심장에 고동소리가 쳐야 합니다. 이 심장이 진짜 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튀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씩씩하게 나갈 이유가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가운데 키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앙이고,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요, 그분이 전부요, 그분이 나의 모든 재미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재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상 이야기를 십계명에 얘기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우상에 넘실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유치하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유치한데 핵심 정곡을 찔려요. 여러분, 질투는 부부 사이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부부 사이에만 써요. 사랑하면 더 고상해져야 되는데 실은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 보면 아주 유치해집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에 지금 하나인데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누구 거냐고 물어요. 사랑하면 나중에 결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누구 거야? 당신 내 거야. 나 자기 거, 네 거, 내 거. 이래요. 예, 이상해요. 이상해져. 사랑은 깊어지면 고상해져야 되는데 실은 유치해집니다. 별거 아닌 행동조차도 아쉬워지고 질투가 납니다. 그건 나에게만 하라고 그래요. 딴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그거 내 거야. 내 거라고 해요. 당신에겐 90 줄게. 딴 사람에게 10은 나누어 줄게. 그래? 그래도 뭐 90이면 A 학점이네. 그래.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 10도 탐해요. 그것도 내 거야. 다 질투하는 거. 근데 그런 유치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디다가 그 10을 갖다 맡기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50 정도 하면 통 넓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요. 100이면 100을 다 달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쩔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주 유치해요. 너 내 거,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네 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로 유명한 신명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50%만 하고, 아니요 100%다 하고, 뜻을 20%만 하고, 아니요 100%다 하고, 힘을 90%만 주고, 아니요 100%다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더 거덜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이 시대를 당당하게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크리스천이냐? 누가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지 않게, 그리고 형제를, 그것도 아픈 형제를, 죄짓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당한 것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진짜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누구냐? 하나님 앞에 all out 하는 것, 모든 걸 다 드리는 자, 그 자야말로 이 시대에 마치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지만 당당하게 뜨거운 칼이 쓱쓱 우리의 장애물을 가르고 나가는 이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가공할 만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난 저거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내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것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 같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거짓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유린합니다. 우리를 거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는 우상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물이 내 목을 축일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목을 못 축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정체입니다. 시편 115편에서 우상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여러분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게 우상의 정체입니다. 화려한 것 같죠? 여러분, 우상은 2등이 1등 행세하는 것입니다. 1등은 하나님이신데 2등이 자꾸 1등 하나님을 제끼고 1등 흉내내고 1등 자리에서 1등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저 사람과만 함께 한다면, 그것만 해주고 그것만 해결한다면 살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상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상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우상을 제끼고 당당히 나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짜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들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하는 게 뭘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 그게 뭘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우상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멀리하라가 결론이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누구이든 간에 그것이 우상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속한 영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재개편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재개편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너무 가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우상의 정체를 밝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